오늘 성모울탈에 왔고요. 우리 하용수 사장님께서 자랑할 게 하나 있다 하네요. 뭐 무슨 휴게소에 뭐 있다고요? 칠서 휴게소. 아, 칠서 휴게소에. 칠서 휴게소 빵장사. 예. 빵 장사한답니다. 예. 칠서 휴게소에 들르시는 분은 혹시 예. 빵 뭐 이름이 뭔데요? 빵장사. 아, 이름이 빵 장사라는 예. 곳이 우리밀 100%. 우리밀 100% 하는 예. 빵 장사라는 곳이 예. 있으니까 거기서 빵 많이 사드시서. 고맙습니다. 안녕. 네, 안녕. 네.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아기다리 고기다리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안 기다렸나?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성경책은 없어요. 네, 지난 시간까지 어디 했는지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기억하는 걸 못 봤어, 내가. 네, 그냥 제가 혼자 알아서 할게요. 어디냐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그래, 어쩐지 파리가 많더라, 오늘. 그죠? 예. 네. 어쩐지 이상하게 파리가 많더라. 그래, 정신이 2배로 살라네. 가뜩이나 정신없어 죽겠는데 막 파리가 막 돌아다니게. 자,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휴대폰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진행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장은 거의 이제 반 딱 지난 거죠. 반 중간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악이 전면에 등장을 해서 선을 억누르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선과 악의 흐름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근데 선도 확 자신을 함부로 드러내는 법이 좀처럼 없어요. 이게 서서히 쌓여가죠. 그리고 악도 아무리 악해도 갑자기 자신을 확 악하게 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악을 서서히 완성시켜가는 겁니다. 이 물병을 채울 때 갑자기 물이 확 차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물을 쪼르륵 따르면 물이 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 차다가 어느 순간인가 물이 넘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일도 점점 그 힘을 다 더해서 사람들의 내면을 채워가고 또 그에 반응하는 그에 거부하는 움직임도 점점 차서 이 두 개가 딱 부딪히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라자로가 죽은 순간인 겁니다. 파리가 한 마리만 있었으면 저렇게 무참하게 살해당하지 않았어요. 야들이 점점 들어오디만은 이 우리의 시선을 방해하고 우리를 정신없게 하니까 우리 사장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야. 바로 그 부분을 딱 파리채로 딱 치는 부분이 요놈은 파리 요바래 요 죽을라고 용 쓴다 요 봐라요. 딱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나자로가 죽은 사건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1장.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사는 베타니아 마을의 라자로였다. 마리아는 유명하죠.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막달라 여자 마리아 막달레나. 그의 오빠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다들 달라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귀금속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는 귀금속을 사랑하는 셈이죠. 그런데 이 라자로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사랑했을까요? 의문스럽죠? 뭐 사랑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이소. 예수님은 돈 많은 사람 사랑했겠다, 그죠? 그 집만 가마 막 스테이크를 썰어주고 막 손에 팔찌를 끼워주고 이렇게 할게네. 아니겠죠? 그런 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가면 칭찬해 주는 사람, 아이고 우리 예수님 또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자리 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걸 사랑할 리도 없습니다. 당연히 권력도 아니겠죠.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을 쥐려는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건 한 분뿐이었습니다. 하느님.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면 누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데 그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 각별한 사람일수록 더 예수님이 사랑하게 되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같으니까. 자, 이로써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서 혹은 어떤 짓거리를 해서 예수님의 환심을 사려고 들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오류가 드러나는 거예요. 묵주기도를 하루에 5단 바치는 사람과 하루에 20단 바치는 사람. 자, 둘 중에 누가 더 사랑받겠습니까? 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한번 속을 들여다봅시다. 아이고, 오늘 내 할 일도 없고 내 뭐하고? 아이고, 내 성당 가 있긴 해. 성당 사람들이요, 요 기도 많이 한다 가있긴 해. 엄청 좋아하고 박수 쳐주고 막 환호하더라. 네, 레지오 가 있긴 해. 레지오가 활동 보고 따로 할 건 없고 따로 하기도 싫고 누가 갖고 뭐 선행하고 뭐 착한 나 그거 딱 짚고 그저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나 쳐줬으면 좋겠구만. 그럼 내 뭐하고? 보자. 내 시간도 많겠다만 기도나 한번 쉬게 보자. 언제 가다가 시만해 언제 가다가 시만해 언제 가다가 시만해 쉬게 했다 기도. 예? 그래가 활동 보고 때 아이고 네 아이고 오늘 바빴는데 그래도 내한테는 성모님 뿌이라가 내가 묵주기도 20단을 바치심더. 오! 그는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받을 상 다 받은 거예요. 자기가 원했던 상을 다 받은 거죠. 박수 쳐줄 일이 아니에요. 할 만한 했겠지. 아니 3교대 근무를 하고 빵집을 여다 내놓고 저다 내놓고 오늘 낮에는 저가 보고 밤에는 저가 봐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를 언제 합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그럼 그 사람은 기도 못하겠네. 부도덕한 사람이고 비윤리적인 사람이고 모자란 사람입니까? 아니요. 자기가 가는 빵집에 와서 직원들 잘 지내나 뭐 필요한 거 없나 챙기고 궁디 두드려주고 아가씨 궁디 두드리면 안 돼요. 선생님 큰일 나. 어깨나 좀 두드리지. 함부로 두드리지 마. 자, 그렇게 성심성의껏 직원들을 돌보고 또 그 피곤해 죽겠는데 잠이 막 쏟아지는데 차를 몰고 또 칠서휴게소로 간다. 이거 PPL 아이가 이거. 예? 대놓고 PPL. 자, 그 가갖고 또 직원들 막 챙기고 잘 하고 있나 막 하고 막 그래 옵니다. 그 사람은 하루에 묵주기도 5단도 바치기 힘들지만 그래도 하느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사람입니다. 자, 그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이인 거예요. 외적인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느냐, 외적으로 얼마나 화려하냐, 외적으로 얼마나 많은 재산을 지니고 있느냐, 외적으로 얼마나 많은 주교님을 알고 있고 얼마나 드높고 고귀한 신분의 사람과 같이 식사 자리를 했느냐 하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갔다 왔다 하마 오늘 갔다 왔나 하고 말지. 만나 개삼이 부러워하지 말라고. 와, 성지순례가 술을 얼마나 쑤시 먹는지 몰라. 카더라. 한 분이 자기 스스로 카더라.
자매님들이 모여갖고 자기들이 꿍쳐온 소주를 꺼내는데 몇십 병이 모였다 하대요.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엥가이 성지순례 잘했다. 정말 주님을 참여하러 갔지. 진짜 주님은 온데간 데도 없고. 자,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가 병을 앓고 있다는 통보를 예수님이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시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혼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영광은 뭡니까? 이제 수능 다가오죠. 엄마가 영광스럽게 되려고 하면 왜 돼요? 자식이 서울대 가면 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 칼라고 똥을 빼고 고3 동안 발소리도 죽여가면서 뭐 먹고 싶은 건 없나? 과일 깎아주고 생쇼를 했는기라. 아, 서울대 가라고. 왜? 그래 가마. 지가 영광이거든. 엄마들이 뭔데 빠졌어요. 자식 잘 되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자식은 죽을 맛이야. 자식은 노래하고 싶고 기타 치고 싶고 자기 하는 취미 활동이 있고 그걸 선호하고 그쪽으로 얼마든지 직업을 얻을 수도 있고 한데 엄마가 욕심이 나가 친구들 앞에 우리야 서울대 갔다는 자랑을 하려고 고1 때부터, 아니 고1은커녕 중1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켜놨는 기라. 니는 서울대 가는 아라고. 아, 머리 좀 팀이에요. 음악적 자질은 막 뛰어난데 하고 막 기타를 잘 치는데 그거는 어디 니씨 딸딸하려고 하면 막 욕을 막 해서 하면 막 못하고 만들고는 공부만 미치도록 시켜놨는 거예요. 그래, 아, 속이 화산이야. 화산. 활화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직전에 있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가 서울대만 가잖아요. 그날로부터 야는 고주망태가 돼갖고 밤마다 들어옵니다. 근데 엄마는 상관없어. 왜? 우리 아는 서울대 간 아라는 말을 계속 돌아다니며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녀의 삶은 갈수록 하루하루가 피폐해져 가고 죽을 맛인데, 그러니 이 엄마는 자녀를 사랑 안 했던 겁니다.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엄마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래요. 자녀를 통해서 자기의 세속적 영광을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 잡으셨지요? 넘어갑시다.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속적 영광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이에요. 하느님의 영광은 요게 하느님의 영광입니다. 감 잡히세요? 아직 못 잡은 것 같아. 하느님의 영광을 올바로 인지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다가온 인간적 불행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 시작합니다. 왜? 그것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디딤돌, 징검다리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죠. 그걸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없애달라고 하느님께 끊임없이 외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려는 하느님을 저한테 집중하세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시험에 들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주변을 어지럽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가. 자,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올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봅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라자로의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한 사람이 죽는다는데 그걸 두고 영광을 위한 예비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잖아요. 라자로는. 지금 죽기 직전이고 죽어요. 조금 있다가. 그마저도 영광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행히 라자로는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왜? 라자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다가 고통스럽게 죽긴 해요. 그런데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영혼은 어디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요? 당연하지, 그죠? 아니, 이분이 사랑한 영혼인데 죽었어요. 뭐, 나 갈 데가 하나밖에 없어. 내가 떠오르는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천국. 근데 그 천국 가 있는 알을 그 천국 가 있는 알을 예수님이 살리붙는 기라 여기에. 오늘 뭐 좀 확 안 깨집니까? 이때까지는 죽었다 깨나면 엄마야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가 죽고 난 뒤에 어디가 있다가 돌아왔는가를 떠올려 본 게 그게 아니거든. 계산이 안 나오잖아. 아시겠어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니까요. 그러니 하느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알아보기 힘들며 우리는 얼마나 장님 상태로 살아오고 영광이 아닌 것을 영광인 양 삼고 하느님한테 그걸 달라고 오만 상태를 쓰고 있는지를 깨닫는다면 아마 상당수의 청원기도가 사라지고 감사기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미사는 사실 감사예요. 미사는 청원이 아니고요. 오늘 왜 이렇게 디노 나는? 이게 그래서 심도라는 게 있잖아요. 심도, 그 깊이, 그 말씀의 깊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선과 악이 맞부딪히는 자리고 이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 설명해야 되고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읽으면 나자로 죽었다 깨났네? 끝나뿐다 하겠네. 이 안에서 내 삶이 어떻게 여기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숙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치유해 주겠다고 나서는 예언자는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거짓 예언자일 수가 있어요. 치유라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에 다가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좀 아파봐야 하느님도 찾을 줄 알지. 난 세상 사람들 보기 그렇대요. 지가 말짱할 때는 하느님 안 찾는 사람,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가 말짱하고 지가 잘 살고 막 지 하는 일 다 잘 되잖아. 그러면 하느님 안 찾습니다. 감사는 개뿔 감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번 훅 떨어졌다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여기까지 하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한 사람이 자신이 평소에 늘 누리던 걸 누리면 감사할 줄 몰라요. 이걸 한번 뺏겨볼 때 다시 그 소중함을 찾게 되는 거죠. 자유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길에 가서 편의점에 가서 우유 하나를 그냥 쉽게 사 먹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어떤 생활을 그냥 하듯이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는 큰 집 갔다 와보면 알까요? 예? 내가 내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허락받고 뭘 해야 되고 똥도 제대로 못 산다는 걸 알고 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모든 이 자유스러움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그제 가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사제 생활을 해오던 그 보좌 때 해오던 그 사제 생활이 얼마나 사람들로부터의 축복이 가득 다가오는 정말 아름다운 삶인지는 볼리비아 갔다 와보니 알겠더만요. 볼리비아를 갔다 와보니 한국에는 차 고장나면 뭐합니까? 1588 뭐뭐뭐뭐 하면 바로 쫓아옵니다. 근데 볼리비아에서는 차가 고장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다행히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휴대폰이 터지는 곳이면 다른 사람, 혹시나 우리 본당에 좀 사는 사람들, 본당의 사람들이 한 이 정도 되면 차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두세 명밖에 안 돼. 그런 사람들하고 겨우겨우 연락 닿아가지고 내 좀 실으러 온나 하고 싣고 가서 그 차를 끄는 차, 레카 차를 어디서 구해서 그 차를 같이 타고 여기까지 와서 차를 걸고 차를 또 갖고 가고 그걸 직접 고치고 고치는 걸 감독하고. 왜? 감독 안 하면 부품 빼가거든. 한국이 얼마나 신뢰도가 높은 나라인지, 치안율이 높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 안에서 정말 우리가 평소에 누리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딴 나라 가서 한 1년만 살아보면 금방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그걸 누릴 땐 몰라요. 그러니
짜증에 짜증을 내는 거야. 뭐 하나 없다고 짜증, 뭐 하나 부족하다고 짜증, 성지순례 가고 가이드가 뭐 하나 잘못 가르쳤다고 짜증. 빌레미 아줌매들이 얼마나 많은 돈 몰래. 왜 아줌마들이냐 하면 아저씨들은 성지순례 가기 힘들거든요. 오야다 함 가면 그분들도 만만찮네. 예. 장난 아닙니다. 어디까지 했지? 자, 아직도 영광 다루고 있습니다. 영광. 자,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 당연히 마리아겠죠. 그리고 라자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마리아는 특별히 7 마귀가 들어있던 여인이었어요. 이 마귀도 등급이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7죄 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7가지 성령의 뭐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가 있고 9가지 열매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에도 당연히 이런 나름의 일종 드높은 요소가 있고 낮은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7 놈이 들어있었다 하는 건 그야말로 지옥 구렁텅이에 살던 인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러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 내면을 채워감으로써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의 내면은 얼마나 교만한지 끊임없이 저항하고 싸운다는 겁니다. 하느님께 다가서기 싫어서.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타, 그 여동생 라자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머무르십니다. 뜻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어요. 의도적이었던 거예요. 죽으란 말이었어요. 그래야 당신의 일이 수행이 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마르타이고 마리아라면 속에 천불이 날 거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평소에 툭 하면 우리 집 들러갖고 밥 먹고 아이고 그래 너가 열심히 살아라, 너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인께 더 열심히 살아라,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했는데 가장 이 필요한 것 같은 순간에 안 오니 속에 천불이 나겠죠.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 하느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느님께 투덜대고 싶은 마음이 사로잡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내면을 잘 봐야 돼요. 하느님은 당신 자녀를 절대로 소홀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들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아이씨, 내일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와 우리 아는 냉담하는겨 하느님. 와겠어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지. 누가 압니까? 그 냉담하는 자녀가 엄마가 죽고 난 뒤에 가로늦게 왜 하다가 엄마 방에 들어갔는데 엄마 서랍을 떡 열었는데 딴 건 아무것도 없고 사치품은 아무것도 없고 묵주 하나가 덩그러니 있는데 그 알 빠진 묵주를 엄마가 평소에 늘 들고 기도하던 기억이 떠오르는 거야. 그 순간에 그 묵주를 붙들고 울기 시작하는 뒤에 얼쑤 쿵떡. 그때 그놈의 자식이 엄마의 묵주를 발견을 하고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기 시작하는 뒤 얼쑤. 잘하죠? 근데 뒤다. 여모하면 좀 뒤요. 힘이 쪽쪽 빠진다. 자. 사실 그런 케이스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뒤늦게, 가로늦게 신앙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좋은 시나리오지. 그죠? 자식이 막 장례 그 레지오장 하고 막 해갖고 막 엄마가 그렇게 막 아름답게 가는 모습을 봤는 거예요. 봐갖고 그래 우리 엄마 하고 서랍을 떡 열었는데 묵주는 없고 귀금속이 꽉 차 있었는 기라.
엄마 욕심 많아갖고 요것도 돈 받은 거 금으로 바꿔가 여놓고 저것도 돈 받은 금 언젠가는 요거 내가 팔아갖고 내가 좋은 집 하나 사겠다고 욕심을 얼마나 불어놨는데 떡 열었더만 확 빛이 확. 그나마 있던 신앙도 사라집니다. 이거 지금 제가 경험담에서 하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전화를 한 통 했어요. 오다가 차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누구한테 왔냐면 제 외사촌 누님이 수녀님이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날들어 장례미사를 해달래요. 주일에. 당연히 주일날 장례미사를 청할 만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저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잠깐만요.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네. 자, 왜냐하면 본당 신부님들은 주일날 다 바쁘잖아요. 그죠? 주일날 장례미사를 어떻게 합니까? 마침 그날 그 가톨릭 병원에서 늘 주일에 장례미사를 해주던 신부님도 바빴던 거예요. 그리고 더 웃겼던 건 뭐냐? 제가 원래는 그 주간에 그 가톨릭 근로자 회관에 가서 그 빼로 사람들, 한국에서 일하는 빼로 사람들하고 스페인어로 미사를 합니다. 헌데 다음 주 미사하고 고주 미사하고 싹 바뀌었는 거예요. 신부님이 마침 청해서. 뭐가 딱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죠? 않겠으면 벌써 어느 신부님 보호자를 보내갖고 미사를 하게 해주던가 아니면 가톨릭 병원의 신부님이 그냥 미사를 했던가 그 가능성들이 하나씩 다 끊어지고 또 나도 안 된다고 했을 미사를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미사 안 하면 딴 사람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갔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신자 꼴랑 몇 명. 그런데 아까 전에 전화가 왔고 무슨 얘기를 하냐? 아유, 우리 마신부님이 미사를 잘 정성스럽게 해주시고 제가 미사 강론 때 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족함이 많겠지만 제발 가는 순간만큼은 마음에서 풀어드리고 놓아드리고 평안히 가게 하시라고 그 부탁을 했어요. 그래, 그 부탁을 듣고는 사실은 제가 그 가족을 전혀 모르죠. 당연히 미사를 내가 알던 가족도 아니고 부탁을 그렇게 수녀님한테 부탁을 받아서 갖는 가족이니까. 하지만 성령께서는 저를 통해서 그 말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딱딱딱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그날 저의 강론을 듣고는 마음이 하나씩 다 풀려버린 거죠. 거기에다가 신자 아닌 사람도 그날 그 미사를 체험을 하고는 나도 신앙의 길로 한번 들어서 볼까 하더라는 이야기를 방금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 실제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로 한 얘기, 볼리비아에서 실제 체험한 일이에요. 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헌데 그 할아버지 매트리스 밑에 온갖 시계가 쫘라락 깔려 있던 겁니다.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지. 언젠가는 되살아나서 내가 요 깔아놓은 것들을 팔아서 한몫 챙겨서 또 한 번 예전처럼 빰빰비라람바리라비리라람 놀기도 하고 막 젊은 아가씨도 좀 사귀고 막 할 꿈이 있었겠지. 헌데 어쩌나 갑붙는 걸. 그러고 그 자식들이 그 시계를 보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신부님 이거 어쩝니까? 어쩌기는. 알았으람.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그렇게 잔뜩 모아놓은 것이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뻔한 얘기죠. 근데 우리는 끝까지 욕심이 나는 기야. 가는 순간까지도 꽉 찍어 못 넣는다. 그렇게 해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나 하나님 사랑해, 나 천국 가고 싶어. 거짓말하지 마이소. 그러면 이걸 놔야지. 어디 거짓말하노?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내일 복음인가 그럴걸요.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 딱 써있네. 이거 뭐라 써있는지 다 읽어드릴게요. 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재물을 지금 이 순간에 다 팔란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 마음인 거죠. 내 마음 속에 그걸 쥐고 있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나자로의 죽음을 충분히 예상하고 계셨고 그로 파생될 일들과 그 뒤에 당신이 하실 일들까지 다 당신의 큰 계획 속에서 지혜 속에서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 바로 얼마 전에 유다인들이 스승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렵니까? 자, 제자들도 황당해요. 이분이 불과 얼마 전에 유다 갔다가 시계함 당하고 왔거든요. 유다 가서 사람들하고 막 설전이 벌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들었는데 지금 또 유다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방식인 겁니다. 성령이 늘 우리를 곱고 아름답고 희망차고 바람직한 곳으로만 이끌고 간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은 때로는 내가 불화를 일으키고 있는 시누이, 내가 맞서고 있는 시어머니, 아니면 뭐 친정엄마, 주로 자매님 쪽으로 얘기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제 주로 주된 사목 대상이 자매님들입니다. 바로 그쪽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성령은 내가 하느님께로 다가오는 길이면 그 징검다리가 각진 징검다리든 둥근 징검다리든 다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로 가요. 지금 유다가 상징하는 의미 자체를 잘 모르실 거예요. 유다가 얼마나 사나운 동네인지. 만약에 우리 같으면 그런 데 가서 한번 학을 떼이고 나면 내 다시는 그 안 간다 할 그런 곳이에요. 명절날 가갖고 나는 잘한다고 성심껏 설거지하고 왔디마 갈 때쯤 해갖고 내 욕을 막 상스럽게 하고 그래갖고 막 상처를 되게 받았어. 다시는 안 간다 하는 거기로 지금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감이 좀 오죠? 네. 명절 지난 지 얼마 안 되시. 스승님, 바로 얼마 전에 유다인들이 스승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의미심장한 말이죠. 이걸 그냥 우리가 뭐 바보도 아니고 낮에 걸어다니면 당연히 안 부딪히지. 여기다 불 꺼놓고 걸어다니면 당연히 안 보이니까 부딪히지. 그걸 모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빛이냐? 무엇이 어둠이냐? 하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빛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빛은 오직 한 분에게서 오는 것을 반사해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없이 착한 사람이 되겠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물론 더듬거리다가 하느님을 찾아내는 사람도 있긴 해요. 하지만 그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뭐 들었길래 짤랑짤랑하노? 아, 물이구나. 더듬거리다가 찾는 것보다 빛 자체를 받아들여서 반사해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이해하실 수도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교만한 나머지 하느님의 빛마저도 거부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가 빛이 되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빛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빛 안에 살아야 돼요. 자, 그 빛은 다른 표현으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 살아가야 돼요. 이거 참 어려운 말이라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걸려 넘어진다는 건 우리는 물건들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걸려 넘어진다는 건 욕심에 빠지고 누군가와 다투고 누군가를 증오하게 되고
누군가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고 뭐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걸려 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충만할 때 그 사람은 절대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족 안에서 사랑을 충분히 받는데 왜 굳이 미쳤다고 비서한테 꼬리를 쳐가 문자를 받아가 숑숑숑숑숑 보내다가 모텔로 가다가 흥신소 직원한테 걸리가 이 마누라한테 끌리가가 3차례 두드려 맞고 비 오는 날 5차례 더 맞고 굳이서 뭐합니까? 내가 이미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빛 안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사제인데 신자들을 가르치고 신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가 찾아가고 하는데 누가 나를 욕합니까? 언제 나를 욕하죠? 낮에는 거룩한 척하고 밤에는 땀땀 띠라란 따리라리리라라 막 하고 막 아가씨 막 뺑뺑 돌리고 막 나도 뺑뺑 돌고 막 이카마 욕을 시게 먹는 거예요. 그게 들키마.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 어떻게 해야 되죠? 혹시 누가 볼까? 혹시 누가 나를 보지 않을까? 계속 어둠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죠. 자신의 내면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이제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넘어갑시다.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낮 동안 걸으셔야 돼요. 낮 동안 힘을 길러야 되고 낮 동안 내가 주님의 빛을 주님의 빛 땅을 채우네 주님 영광이 있는 동안 열심히 걸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빛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더 배우고 더 익히고 나의 내면의 부족함을 깎아내리고 그걸 극복해내고 그래야지 안 가고 빛이 있는 동안은 쉬다가 그 빛이 꺼졌어. 빛 어디 갔노? 그러니까 냉담 상태에 돌입을 한다든지 또 뭐 있을까요? 누군가와 다투기 시작한다든지 했는데 내가 빛이 있는 동안 전혀 걷지를 않은 거예요. 내가 평온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그 평온한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건질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더 얻고 그걸 실천적으로 실험해보고 그리고 또 깨우치고 다시 신부님께 가서 고해성사를 보고 하는 그런 훈련들을 전혀 해오지 않은 사람이 어느 순간에 빛이 꺼져.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온 전신이 상처라고 온 전신이. 이 사람은 여가 깨지고 저가 깨지고 저가 갖고 눈 찔리고 저가 갖고 귀 청상하고 뭐 생 난리 북새통이에요. 그런 사람 못 봤습니까?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싸우는 사람이 있잖아. 왜? 성질을 얼마나 들어본동 뭐 하나 참지를 못해. 예를 들어 아까 빵도 얼마나 맛있던 게 그죠? 감사히 맛있게 먹으면 될까 아이가? 근데 먹으면서도 이건 부스러기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노? 이건 포장이 뭐 이렇게 돼 있노? 난리 북새통일 거예요. 아마 그 속은 겉으로 표현은 안 하겠지만. 와 그렇게 웃으십니까?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제발 낮 동안 열심히 걸어 다니십시오. 낮 동안 갈 수 있는 길을 한참 가두셔야 됩니다. 왜? 밤이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늘 낮만 있으란 법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영혼인지 자신이 낮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 속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환한 동안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을 가려서 밤을 만들어버려요. 지금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걸 똑소리 나게 알아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충분히 조언을 해줄 친구가 있고 나에게 충분히 조언을 해줄 사제가 있고 내가 얼마든지 신앙생활 안에서 걸어나갈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어둠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도 욕하고 다니고 저 사람도 험담하고 다니고 저 사람도 욕하고 다니고 자기 스스로 어둠을 조장해내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자 이제 그만 용 쓰자. 아이고 내 혼자 난리 부셋한 거. 왜냐하면 자꾸 넘어지는데 아프다 하는데 아프기 전에 안 넘어지면 될 거잖아요. 그죠? 유리컵이 깨지기 전에 안 깨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 깨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줬느냐?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실천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산통을 다 깨놔놓고는 그걸 들고 와갖고 붙여달라고 내한테 가는 거야. 그럼 내가 그거 붙인다고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나는 안 깨도록 한 사람에게 조금만 가르쳐주면 저 사람은 저걸 안 깨. 그러면 그걸 가르치고 있어야지. 낙태를 할 의도가 있는 사람의 내면의 의도를 바꿔서 낙태를 안 하게 만들어야지. 낙태를 3번 실행하고 5번 실행하고 그 안에 악령이 깃들어가지고 그 악령을 떼기 힘든 사람이 와갖고 그걸 떼달라고 하는 순간을 내가 허비하고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래 용을 쓰지만 이 용 쓰는 만큼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굳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누구 화깨가 내한테 오면 내 화깨 뿐이니까 절대 여러분의 마음을 깨어지도록 놓아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우리의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잠이 든다는 건 죽음의 영역 안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당신이 이제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이 이걸 알아들을 리가 없죠. 아니 라자로 자는 걸 이틀 전부터 자는 걸 와 인자 깨우러 가십니까 주님? 에? 잠아 언젠간 일어나겠지요. 근데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잠이거든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곧 일어나겠지요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라자로가 죽었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잠을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십니다. 라자로는 죽었다. 그리고 그의 죽음까지도 하느님의 일련의 사건 안에 포함된 일이다. 제자들은 난리 북새통이겠지. 이 사람이 돌았나?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이틀 전에 통보받은 아프다는 말만 듣고 갑자기 죽었다 카있기네. 제자들이 긴가민가 할까 아닙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도 덜어는 의심하였을 정도니 지금의 의심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제자들의 그런 내적인 그 움직임마저도 사실은 예수님의 그 의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살피고 그 부족함에 대해서 응답을 받도록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영역을 믿는 거니까요. 아까 오면서도 형제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 손 들어 보이소. 내 바에 없네. 농담입니다. 나도 못 봤어요. 우리는 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왜? 그 믿음을 전해주신 분의 말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지금 제 주머니에 카메라가 하나 들었다. 비디오 카메라가 하나 들었다 하면 여러분은 에이 신부님 뒤에다 설치해놓고 저 찍고 계시면서 왜 비디오 카메라 들었다 합니까? 근데 실제로 들었다면 그러니 여러분은 보기 직전까지는 믿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자 저한테 비디오 카메라 있으니까 뭐 찍을 사람 빨리 와서 내한테 달라카해서 줄게 했을 때 믿는 사람은 다가오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앉아서 힝 하고 있는 거지.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외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성령을 받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건 논쟁하자는 게 아니에요. 당신 측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초대장이니까. 이 초대장만 잡고 오면 돼 라는 건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졸랐고 거짓말 왜 믿노? 내 지금 재산이 얼만데 내 기리스 어제 샀는데 저거 돌 보러 가야 되는데 저 천국 가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라자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지금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제자들이 지금은 의심한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거기 없었는 상태에서 이미 라자로의 죽음을 선언하셨고 이제 제자들이 가서 보고 나면 실제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겠죠.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충분히 가늠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들어차게 될 것이고
그 확신하는 만큼 앞으로 이 일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신앙은 체험되는 거니까 믿은 만큼 응답받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 남편이 지금은 그야말로 개차반이지. 근데 이 남자가 언젠가는 변하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여성하고 야는 개차반이긴 해 개차반으로 살아가는 여성하고는 행동 패턴 자체가 180도 다르다는 겁니다. 계속 희망을 두는 여인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이고, 안 된다고 이미 마음을 굳혀버린 여인은 어떻게 하면 정당한 사유로 이혼을 할까를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는 거죠. 맞죠? 네, 그 책 읽어보겠네. 그런 것 같더만. 고생 많이 하시십니다. 네? 철부지 하나 키운다고. 마침 또 없네. 이거 들어야 된대요. 자, 이제 라자로에게 가자. 그러자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가 동료 제자들에게 지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는 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왜? 스승님은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당신의 십자가형을 확증하기 때문이죠. 언제 떨어졌죠? 제가 이 물병을 쳐다본 순간 떨어졌습니다. 지금 떨어진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떨어뜨릴 의도를 가지고 물병을 쳐다본 순간부터 이 물병은 이미 떨어진 거예요. 악도 그렇게 완성되고 선도 그렇게 완성됩니다. 하영수 사장님이 언제 살았을까요? 우리 자매님이 한번 살리보자 하고 작정했을 때부터 산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그 이전에 하느님께서 이 영혼을 통해서 할 일을 계획하신 그 순간부터 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느님은 똑같은 계획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시작하신 겁니다. 자, 악도 완성된다고 했죠. 그 초대를 내가 들었어요, 이제 금방. 근데 의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의심이 완성되는 겁니다. 나는 안 될 인간이다. 나는 해보지도 않았지만 해도 안 될 거라는 걸 믿는다 하는 순간부터 벌써 그 악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에게 시작된 겁니다. 가겠다고 믿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그냥. 뭘 재고 자시고 할 게 있어. 나 가고 싶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고 싶고 그 가기 위한 일들을 순차적으로 밟아 나가겠다고 결심을 하면 가는 거죠. 아니면 못 가는 기고. 자,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한 죽은 인간을 살리는 과정에 들어섭니다. 하지만 요건 10분 쉬고 계속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겸손과 기도